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오셨습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홍성하게 부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매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매주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배운 게 많아서 돈이 많아서 힘이 세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데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성탄이 무엇인가? 독생자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가장 소중한 독생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이 땅에 탄생하신 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본인이 만드신 그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2024년을 살고 있는 나에게 왜 그렇게 큰 기쁨이 될까? 2024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이 2024년이 지난 오늘에 살고 있는 나에게 왜 큰 기쁨일까? 하나님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나는 그렇게 기쁘고 왜 그렇게 나는 감사한가?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이 얘기하는 세상의 말들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물질이나 건강이나 평안이나 사랑이나 모든 것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운이 뭐 엄청나게 좋다든지 뭐 로또에 당첨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죽도록 노력한다든지 하루에 3시간 자고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내 주변에 뭐 그런 좋은 사람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 내가 뭐 부모를 잘 만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 내가 뭐 운이 좋아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든 저런 상황을 만나든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나라가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내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내가 부족함이 없는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23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무지하게 노력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세상에서는 이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지 않아요. 세상은 네가 죽도록 일하면 부족함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죽도록 일해보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을 흥청망청 살았습니까? 대충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무지하게 열심히 살아요. 무지하게 열심히 사는데 근데 지나고 보면 다 허무한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단순히 내가 열심히 산다고 부족함이 없는 평안하고 기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든 저런 상황을 만나든 기쁘고 평안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그런데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한테 가니까 너희가 나를 경배하고 내가 시키는 일 다 하고 내가 그래서 이 땅에서 한번 너희 위해 군림하려고 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경배받으시려고 우리한테 많은 일을 시키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신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평안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11절을 말씀하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한다.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 시편 2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할 때 내가 그 목자다,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만들어주는 그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울지라도, 내 삶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2024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2024년이나 지난 우리에게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 우리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시편의 말씀처럼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기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라는 것이,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다 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오늘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다 라는 것은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우리 예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는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나는 예수님의 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양인데, 예수님의 양이다,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 우리가 양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 그림이나 뭐 사진이나 뭐 영상을 보되, 양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양은 일단 흰털이 막 수부룩합니다. 흰털이 수부룩하고 귀엽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되게 순한 동물. 그래서 나는 양이다, 나는 흰털이 수북한 양처럼 귀엽고 순한 그런 존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외형이 양은 흰털이 수북하고 그리고 순해 보이는 그런 동물이에요. 근데 이 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양이라는 동물은 도대체 어떤 동물인가? 이 양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 양은 첫째로, 양은 초식동물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필요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요. 그리고 양은 뭐 발톱이 날카롭지도 않아요. 또 양이 뭐 치타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양은 이
다른 짐승이 자기를 공격할 때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가 이 양이라는 존재예요. 그렇게 양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또 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양은 이 스스로 길을 찾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래서 위험한 곳에 막 간대요. 그렇게 양이라는 동물은 어디로 가야지 자기가 안전한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양이라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이라는 동물은 이 무리지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무리가 이쪽으로 쭉 가면은 그냥 뭣도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그쪽이 낭떠러지가 될지라도 뭣도 모르고 막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를 따라 생활하기 때문에 위험한 곳으로 가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흰털이 막 수고룩하고 굉장히 순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양이다, 내가 그렇게 막 귀엽고 그렇게 순한 존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양이라는 거의 특성을 보니까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위험한 곳으로 막 가고, 무리가 가면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이게 양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다 라는 것은 이 실제적인 양과 같이 그런 특성이 사실 우리한테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양은 이 무서운 짐승이 자기를 공격하는데 그 자신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은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도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존재, 사단을 의미해요. 사단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는데, 악한 사단이 두루다니면 3일째 찾는데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에 지켜낼 그런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면 악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사단이 거짓말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해 올 때, 그래서 그들을 결국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할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전혀 자신들을 지켜내지 못하더라. 그냥 한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양만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악한 사단이 와서요, 지금도 우리를 막 거짓말로 공격하면 혼란을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악한 사단이 와서 이게 좋은 거야, 여기로 가봐, 그러면 걸로 가가지고 고생 지지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를 지킬 능력이 없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양만 길을 헤매고 엉뚱한 길로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잃어버리셨나? 아닙니다. 중요하니까 똑같은 말씀을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십니다. 우리도 두 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양이 길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위험한 길로 막 가듯이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내가 이것만 하면 성공하고 이제 내 인생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것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가요. 그래서 행복해지는가? 내가 왜 이걸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만 하면, 이것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진짜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럽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양만 어디로 가야 될지 제대로 분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친한 목사님이 양을 기르는데 겨울이 돼가지고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 돼서 밖에다 기르는데 이렇게 외부를 둘러싸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비닐로 갖다가 다 이렇게 테두리를 해줬어요. 테두리를 해주고 얘네들이 이제 지난밤에 따뜻하게 잤겠지 하고 그 다음날 갔더니 추워서 오도돌 떨고 있더래요. 왜 그러냐면 그 비닐을 다 뜯어버리거든요.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양이 미련하긴 미련해 그러시더라고요. 지네 따뜻하라고 비닐로 다 해줬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다 뜯어버렸더래요. 제가 양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참 그렇게 근데 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더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도대체 어떤 것이 행복한지도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주 재밌는 것은 양은 무리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도 쫄랑쫄랑 따라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무슨 말씀이냐?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쫄랑쫄랑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럼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야 돼 그럼 저쪽으로 가고 악한 자들이 성동해가지고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모여서 와 하고 이거는요 인류 역사상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도 판단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가는 곳이 좋은 곳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냥 막 몰려드는 거예요. 참 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연약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를 지킬 능력도 없고 어디가 좋은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면 무조건 따라가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세상에 보면 얼마 전까지 막 난리난 코인, 주식, 막 부동산 야, 집 사야 되는데 코인 사야 되는데 주식 해야 되는데 그거에서 돈 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부자 될게요. 세상 따라간다고 세상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기르는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형벌 대신 받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신 형벌 대속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 형벌 대신 받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그만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임 당하실 만큼 그렇게 훌륭한 존재였는가?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는 다 모두 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목사든 교수든 박사든 뭐 사장이든 모두 다 우리는 다 기르는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뭐든지 간에 내가
뭐 박사학위가 5개가 있든지, 내가 뭐 노벨상을 받았든지, 내가 세상에 권력을 가졌든지, 내가 재산이 몇십 조든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이는 양 같아서 제가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양 같다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귀엽고 순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살펴본 거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나를 지킬 능력도 없고 어디가 좋은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가면 무조건 따라가고,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의 양이다? 지금처럼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귀염둥이고 순한 그런 존재다.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를 지킬 능력도 없고 사람들이 가면 우르르 따라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모두 다 이 원죄를 지녔어요. 원죄를 지녔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이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다 손상돼서 엉뚱한 기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맨날 분별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건지를 분별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 못하고 무엇이 좋은지 뭐가 나쁜지도 분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우리 예수님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될 때 우리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신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양이니까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것과 우리가 어울리게 우리가 머리도 좋고 세상 속에서 능력도 있고 막 인품도 훌륭하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양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고 능력도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양이 된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기 있는 우리 중에서 성경의 말씀도 있지만 너희 중에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의 말,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고 배운 사람이 누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많이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미국의 어떤 사람은 나이가 90인데 재산이 80조라고 하는데, 야 80조면은 그를 1년에 얼마씩 써도 그게 돈이 떨어지지가 않은 거야.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근데 감사한 건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의 우리처럼 나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뭐가 좋은지도 분별 못하고 뭐가 나쁜지도 분별 못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내가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 내가 그렇지도 않으면서 난 똑똑한 척하고 난 능력 있는 척하고 막 이렇게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지킬 능력도 없고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니까 내 아들도 지키지 못하고 내 딸도 지키지 못하고 내 가족도 지키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셨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가장 기쁘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네가 죽도록 일하든지 아니면 로또를 계속 사가지고 운이 좋든지. 세상 사람은 엉뚱한 얘기예요. 왜? 세상 사람은 진리를 모릅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한없이 연약하다는 것. 우리가 오늘도 부른 찬양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강한 사람이야 라고 세상 사람 앞에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강한 척할 필요 없어요. 나 한없이 약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없이 약한 나를 강함 주고 강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불렀잖아요.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거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많은 거 가진 것처럼 그렇게 허세 부릴 필요 없어요. 나 가난합니다. 나 이 땅에 가진 것도 없고 내 심령도 가난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잖아요. 우리의 현실의 것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한테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내 모습 그대로 내가 한없이 연약하다는 것. 연약하다는 걸 인정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삶 속에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야,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행복하냐? 야,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냐? 우리를 부러워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들도 예수님 곁에 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함을 인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연약함, 나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삶 속에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 연약함, 나는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시는 역사를 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